마태복음 4장 1절과 4절의 증언을 먼저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구속은 죄가 시작된 그 첫 말머리부터 인간을 구속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처음 시험을 당하여 실패했던 그 지점, 식욕과 정욕의 부분에 고난당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러 번 배웠습니다. 구속의 경륜이란 인간을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한 다음에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한 다음에 인간에게 한 능력을 주어서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고난, 특별히 식욕의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셨는가 공부해드렸죠. 율법의 저주와 파멸에서 구속한 다음에 그들에게 인간에게 사람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공의로우신가, 정당한가 라는 사실을 그분이 인간이 가진 타락한 본성의 부담을 친히 시험을 통하여 다 입증하셔서 인간이 모든 시험 당할 때 그분이 도와주실 때 공정하도록, 공평하도록, 사단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그분은 동일한 조건으로 오셔서 시험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파멸과 저주에서 구속한 다음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능력을 주어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뭐다? 구속의 경륜이다. 자,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기억하십니까? 인간이 진 빚의 채무를 갚고 계셨다. 이 빚이 엄청난 빚이기 때문에 인간은 파멸이에요, 파멸. 주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인간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채무를 갚기 위해서 6주일을 금식하시면서 인간의 그 본성의 부담, 정욕의 힘, 식욕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친히 몸소 경험하시면서 그 본성의 힘으로 은혜 안에서 승리하심으로 채무를 갚을 돈을 벌어 놓으셨어요. 의를 이루어 놓으셨죠. 품성의 의를 이루어 놓으셨죠. 자, 4장 1절 4절의 말씀 정언을 읽으면서 첫 번째 시험의 교훈을 요약을 하고 우리 두 번째 시험을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할 교훈이다 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미 배워왔습니다. 영생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식욕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사실을 배웠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여러분 공부했어요. 여러분요. 식욕을 정복하는 것이, 정욕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모본을 통하여서 이미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요하죠? 우리를 위하여 식욕의 유혹을 이기시려고 광야에 사신 그의 금식과 오랜 시련 중에서 그분이 당하시는 굴욕을 보았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절실한 것이 되게 해야 할 것이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잃어버림 당할까 두려워서 고전 10장 1절 13절 애굽에서 강한 편발과 손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입맛 때문에 식욕 때문에 죽었는데요.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에 거룩한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정욕에 들어온 것에서 벗어나는 싸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절실한지, 그죠? 식욕의 힘이 인간 가족들에게 매우 강하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심고 노아홍수 직전의 모습이었습니까? 그죠?
비단 그것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고 안 먹고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품성의 힘을 심하는 부분도 식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듭 말하면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배고픔 앞에 육신의 정욕이 굴복할 것인가? 죽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시험이 뭐로 온다는 것입니까? 음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소망의 말씀 마지막 부분 보셨죠? 생계의 모든 방도가 끊질지라도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배고파 죽는데도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 조금만 양보하면 길이 편할 텐데 그렇게 엄격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다니엘은 까다롭다, 완고하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 영생의 경주에 있어서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필요합니까? 너무 필요하죠. 그죠? 반복하면요, 심판날에 가서야 가슴을 치고 울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되었을 때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심판날의 심판의 기준은 마태 12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의 표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안전이에요. 먹는 것까지라도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자, 보세요. 식욕의 방종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삼손 보세요. 삼손. 정욕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자제의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너무 풍족하게 살아버려서 풍족하게. 그런 인생을 그걸 실패할 뻔했죠. 먹다가 죽은 사람, 치아 사이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죽은 사람들, 무덤의 묘비가 뭐라고요? 탐욕의 무덤이라. 경고 표지판들이 그냥 관광 코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서? 경고가 되어서 너희도 그들처럼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으시고 구약을 통하여 교훈을 겸손하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식욕의 방종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이런 시험에다 내어놓았다면 우리의 식욕을 이성의 지배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될 것인가.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 식욕에 대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려고 거의 6주일간을 금식하셨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밝은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앞에 주님께서 모본으로 계시는데 지성과 감성을 약화시키는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지성과 감성까지 뭐 해버려? 약화시켜버린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참남되게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가지고 나와요. 안 죽었거든요. 추척이고 참남한 죄란 둘째 시험에 나오는 교훈이에요. 우시아가 금방지게 제사장 일을 가로챘죠. 참남, 이 두 번째 시험의 모습이에요. 과시의 정신. 추측, 믿음의 모조품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이게 두 번째 시험의 모습이에요. 과시, 참남, 추측, 가짜 모조품의 믿음이죠. 성화되어지지 않으면서도 늦은 밑 받겠지. 오늘 저를 이기지 못하면서 새롭게 하심이 오겠지. 이 전부 두 번째 시험의 모습이에요. 추측, 참남이란 죄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딱 붙어 기도할 때 그분은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죠. 자, 맞아 읽습니다. 자, 지성과 감성의 약화를 말씀드리는데요. 건강을 희생시키고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습관 아래 현실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노예적 속박 속에 묶여두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도 말합니다. 입맛. 그죠? 입맛을 변화시키는 것. 입맛까지라도 변화시키는 것. 그죠? 에서가 그랬죠, 에서. 팥죽은 죄가 아니잖아요. 구미가 당기는 음식 그 팥죽을 사단이 야곱을 통하여 시험에 던지자 덜컥 물어버리잖아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랜 기간 금식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배의 고픔을 참는 그분의 고통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의 단어 의미를 이해하죠. 나 방종하지 않는데, 술 안 먹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방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걸려서 자아에게 정복당하는 사람들이 뭐죠? 방종이요, 방종. 자아방종. 사단은 이 자아방종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음식으로 자꾸 괴롭히니까 점점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서 자아가 뭐 돼요? 방종, 종이 되어버려요. 자아. 너희 자신을 어디에 드리는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의 탄식이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데 안 됩니다. 자아방종이 오래 길러져 오니까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희 뭐 하라? 자아를 부인하라. 이게 때때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힘이 소모되어져요. 왜요? 너무나 속박의 노예가 되어 습관이 꽉 길들인 사람들은 이기기가 그만큼 어렵겠죠.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요. 자, 맞아 있습니다. 인류에게 미친 두려운 결과에 대하여 그분의 인식에서 오는 고통만큼 크지 않았다. 그분은 식욕이 인간의 우상이 될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며 구원의 길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될 것을 아셨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소망 13장 승리의 장면을 이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 마태 4장 5절부터 7절에 예수님의 광야 두 번째 시험의 장면을 읽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좌우의 날선 금 같은 예리한 칼을 정언의 말씀을 빌립니다. 잘 갈아 놓아라. 날마다 갈아 놓아라. 칼을 잘 갈아 놓아라. 기록된 말씀을 적재적소의 마음의 창고에 딱딱 배일해 놓아서 시험이 올 때 즉시로 성령께서 흐르는 하수처럼 오셔서 진리를 기억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진리의 병기로 마귀를 이기도록 우리는 진리를 준비해 놓아야 돼요. 거듭말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뭔가?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뭐다? 기록되어서되. 그러므로 기록되어서되는 말씀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기를 뭐 해야 돼? 늘 준비해 놓아야 한다. 손에 성의 금을 들고 있으라. 오래된 금을 안 쓰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녹슬겠죠. 무뎌지겠죠. 또 사단은요, 손에 거짓금을 쥐어주겠죠. 손방망이를 쥐어주겠죠. 오류들을요. 자, 다시 말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마귀가요. 마귀는 성경 열심히 연구한대.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살짝 바꾸는 이 뭡니까? 조작품 만드는 명술에 언뜻 보면요, 쏘을 만큼 진리를 정통한 것처럼 보인대요.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죠. 그런데 시편 91편을 빼시면요, 빠뜨린 단어가 있죠. 자, 좀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두 번째 시험의 국면입니다. 소망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승리라는 장면이요. 식욕을 위주로 예수를 정복하려던 마귀의 시험은 패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식욕에 승리하심으로 인간이 장차 당신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에게 미친 식욕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그를 또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험으로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사단은 이제 세 번째 문단. 이제 예수님을 그분 자신의 입장에 서서 대하려고 생각한다. 이 간교한 원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제시한다. 그는 여전히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그가 성경에 정통하여 기록된 글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예수께서 전에 당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이제 마귀가 자신의 기만을 가리기 위하여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 진리와 오류는 너무나 나란히 걸어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섞이겠대요. 예. 말세가 가까울수록 진리의 모조품이 섞이겠대요. 그래서 거의 진품과 가짜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진리가 섞이겠대요. 참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거듭 반복하면요, 식욕을 증복하는 것이 영성과 영적 분별력과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그는 예수의 충성을 시험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그의 확고하심을 칭찬한다. 첫째 시험 너무너무 잘 통과했어. 이제 예수 입장에 딱 서가지고 너 믿음 있잖아. 너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너무 대단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한번 뛰어내려 볼래? 분명 너가 신뢰하는 아버지께서 도와주실걸? 정말 그럴듯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해. 시험을 승리했어요. 칭찬해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 서서 이제 아버지의 믿음과 신뢰를 추측하는, 모조하는 이 가짜 믿음이죠. 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십시다. 보세요. 그분의 확고하심을 칭찬하였다. 구주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시하였을 때 사탄은 여전히 그분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시험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암시를 알아차렸을까요? 시편 91편을 보면 사단 마귀가 인용한 성경과 그 유사하죠. 똑같죠. 하지만 하나 빠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길이라는 단어를 뺐죠. 그렇죠? 아주 교묘하죠. 자, 이 의심을 주님은 금방 분간하고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나 질문을 하셨어요. 원장님, 지금 도시에 이뤄진 일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해가 지기 전에 초대를 받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슈퍼마켓 가서 사는 것이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사실은 얘기는 다 그만하고요. 결론만 드립니다. 엄격한 순조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죄예요. 전부 죄예요. 앞으로 우리 시험이 올 때 얼마나 교묘하게 올까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첫째 시험을 보세요. 자, 우리 생애에 나타난 구체적인 여러 부분에 관해서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는 사단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었다. 시험하는 자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의 인성을 이용하여 그를 참남되도록, 이 번역을 조금 제가 보니까 고치고 싶어요. 이 참남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 딱 언급되어 있고 계시록에 3번 언급되었는데 참남이라는 제가 무슨 뜻입니까? 참남. 참남하다. 두 가지 용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대권, 뭐요? 죄사함. 인간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행할 때 그것을 참남이라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죠? 신부들이요, 신부들. 고해의 성사. 참남. 또요. 인간이 피조물이 어디 자리에 앉을 때요? 그걸 참남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시면 참남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과시, 자기 과시. 그래서는 두 번째 시험을 과시의 부분에서 한 두세 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과시하도록, 영어로는 추측하도록, 충동질하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면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할 때 말씀은 그러하지만 내가 영혼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철저한 말씀에서 벗어날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구원할 것처럼 하는 이 추측이라는 단어가 참남이란 원어 뜻이에요. 자, 읽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참남되도록 충동질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탄은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가 없다. 죄가 유전되는 것입니까? 다 차치하고 이 말씀 보세요. 사단은 유혹은 할 수 있지만 강제로? 그럼 죄가 유전되는 것입니까? 자, 죄는 강제로 짓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는 그분을 밀쳐 떨어뜨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니 예수께서 뛰어내리라고 말했다. 아버지께서 명하지 않는 일에 참남되게도 건방지게도 외람되게도 그분께서 명하지 않는 길이지만 내가 이 마귀의 요청 앞에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지? 라는 시험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또한 예수를 강제로 뛰어내리게 할 수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는 그분을 정복할 수가 없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이나 지옥의 모든 권세라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하늘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게 할 수가 없었다. 장성한 분량, 완전 의미를 딱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합니다. 이를 혐의해 와서 마지막 시험을 통하여 요동하지 않은 충성심이 증명된 자들에게 인을 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모습.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절대 의지를 주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상태. 예수님 보세요. 좀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 떠나지 않으셨다. 그죠? 이것이 완전이요, 완전.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약속의 말씀이죠. 유혹자는 시작.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가 없다. 그는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그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그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할 때마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비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진다. 요약하면요, 절대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 없는데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주를 놓은 손을 놓칠 때 행사할 수 있고, 또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된 욕망을 품고 있으면 또요, 그분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마다 열린 문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속죄에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분에 말씀과 조화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조금 요약을 하고 제가 과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라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은 뭘 뺐습니까?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택하신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을 뭐 해버렸다? 생략해버렸다. 그죠? 예수께서는 엄격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하셨다. 엄격한 순종의 길 외에는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아,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라는 유혹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마귀가. 살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브라함아, 이 정도 됐어, 너무너무 대단해. 하지만 정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엄격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원하셔요. 이삭을 제자를 묶을 때 그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안 그래요?
마지막 포옹을 하고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삭을 묶을 때도 주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눕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진짜로 칼로 내리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앞으로 1월 휴업령은 여러분 우리를 철저하게 시험할 거예요. 정은처럼 금처럼 보이는 곳이 다 결로 판명될 만큼 시험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 시험, 예수님의 첫째 시험처럼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닌 사실을 배운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은혜 안에서 그 시험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보세요. 예수님은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드러내시는 한편 당신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간섭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자신을 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이게 참남이란 단어입니다. 참남. 더 정확히 말하면요, 과시, 허영. 예레미야 7장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도와주시겠지. 입맛대로 살면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이런 죄.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구원해 주시겠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서 오는 본질입니다. 본질.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구출하게 함으로 사람에게 신뢰와 복종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가 다른 불을 드릴까요? 다른 불을요. 다른 불을 드리면서 그분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랫동안 부절제로 영성이 파괴되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들어요. 괜찮겠지. 잘 들어요, 여러분. 괜찮겠지. 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요. 무서운 얘기예요.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오늘날 단상에서 다른 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자, 그 다음을 좀 더 보고 아침 마무리를 좀 합시다. 생각하고요.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여기를 좀 펴십시오. 126페이지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이에요, 본질. 참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추측을 통한 과시. 자,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영어 원어를 보시면요, 추측이란 단어가 있어요. 추측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이란 단어인데 추측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제가 좀 읽습니다.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영광아, 유대인들이 추측을 엄청 잘했대. 예를 들어볼까? 로마 깃발을 바라보고도 안 도망가. 왜 안 도망간 줄 알아? 절대 성전은 불안타. 안 넘어져. 멸망 안 할 거야. 여러분, 시체가 쌓이는 것을 보면서도 제사장들이 뭐라고 외쳐요? 조금 참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추측. 대장들 읽어보세요. 라오디가 교회가 예수의 믿음을 갖지 않고서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대요. 전부 추측이요, 추측. 믿음과 추측은 조금 더 뭐하다? 관계가 없다. 그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뭐 해줄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뭐요? 추측이요, 추측. 뭐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모조된 추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읽어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추측은 사탄의 모조판 믿음이 뭐예요? 추측이다. 이게 예수의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이에요. 진짜 믿음처럼 보이는데 모조된 믿음. 이게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잖아. 와, 대단해. 칭찬하고. 한번 뛰어내려봐. 아버지께 도와주실 걸. 너무 믿음 좋잖아. 얼마나 훌륭해. 그죠? 이거예요. 모조된 믿음이에요. 자, 읽습니다. 믿음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뭘 맺어요? 예,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1888년 기배를 보면요, 계시록 14장 12절을 이렇게 역으로 해석해요. 믿음과 순종과 성화. 성도의 인내가 있나니, 인내는 뭐예요? 성화된 열매예요. 그 다음 계명을 지킨다. 예수 믿어 순종하여 구원 얻는 것. 믿어 순종하니까 변화되는 것. 이렇게 역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어떤 설교를 보면. 순종은 반드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죠. 어떤 열매요? 맞습니다. 성화된 열매를 맺죠. 그러면 추측과의 차이가 뭐예요? 추측은 정말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이 모조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죠.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추측도 약속은 주장하지만 사탄이 그러했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한다. 학계의 1장 읽어보세요. 때가 안 됐어요. 왜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추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이 백성. 이 백성.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인도했을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추측했죠. 하와가 추측했죠.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아. 뭐 했어요? 추측했죠. 중요한 말씀 짚어드립니다.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왜 추측했죠? 그분의 품성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참남되게 행동하기 말. 그분의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 도와주시겠지. 이게 참남, 추측, 과시의 죄예요. 자, 그 다음 문단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추측은 그분의 크신 사랑이 그들을 죄의 결과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끈다. 여전히 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살아가게 만든다.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따라하십시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이것도 깊은 얘기예요. 은혜를 받는 뭐가 있대요? 조건이 있대요, 조건요. 한 예를 좀 들어보실래요? 은혜는 그저 주는 선물이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조건이 있다. 뭐가 있죠? 아주 쉬운 예가 있잖아요. 1장 9절의 말씀 다니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조건이 뭐죠? 8절이요, 8절.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겨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요, 순종. 순종이 뭐죠?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도록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 부분. 그럴 때 뭐 하셔?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환관의 마음을 싹 변화시켜 버리시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서 은총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다? 추측이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하나만 얘기 마치겠습니다.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죠? 정말 말씀과 너무 유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믿음을 행사하고 주장하고 나아가는 모든 길은 참남한 길에 놓여 있대요. 그들 강조하면요, 안식일을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순종하래요. 다시 예를 들면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면 죄래요. 죄래요, 죄. 안식일에 위장을 관리하지 못하면 죄래요, 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하지 아니하면서 가짜 믿음으로 추측하면 두 번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두 번째 시험을 함께 우리가 많이 빠지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과 추측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 추측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추측의 결말은 참된 열매가 맺히는가 안 맺히는가에 대한 차이를 통해서 그때야 분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처럼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처녀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전도에 힘을 내고 봉사를 잘하고 성화된 것처럼 보이고 입술에 사랑이 기름처럼 흘러내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깜깜한 밤중이 되어서야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판명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받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시험의 장면을 깊이 교훈을 받고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성의 은혜를 따라서 이 시험을 극복하는 훈련을 통하여 마귀의 어떤 추측성 암시에도 능히 벗어나는 승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이 은혜 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표준에 미치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고 우리 모든 삶을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꼴짓게 하셔서 사단 마귀가 교묘한 암시를 통하여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 때마다 잘 연마된 칼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전장터에 또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또 우리는 대쟁투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한 날도 해가 지도록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말씀으로 옷을 입고 기도로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걷고 행함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